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사소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생일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어떤 직장, 어떤 종교,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선택이든 일생일대의 큰 선택이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아니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결과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이 우리를 불행한 인생으로 아니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냐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선택들은 너무나 좋은 것으로 보였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선택들은 좋지 않게 보였지만 그 결과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여성이 각각 다른 남성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요즘 말하는 스펙이 좋은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학력도 좋고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아주 괜찮은 모든 여성의 로망이었던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전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반평생을 외롭게 홀로 지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여성은 볼품도 없고 집안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고학생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가난한 고학생은 홀어머니와 여러 명의 동생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신부 쪽 집안에서는 결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고생문이 훤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처갓집에서 사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위가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서 공무원이 되었고 세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에는 세무서 2급 공무원이 되어서 월급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꿈같은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현명한 선택인 것 같지만 형편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형편없는 선택인 것 같지만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폴 너트라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최고의 경영자들이 사용한 400여 개의 전략적인 결정들을 분석한 후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한글 번역본의 제목은 의사결정의 오류를 피하는 법이고요. 영어 제목으로는 Why Decision Fail? 왜 의사결정이 실패하는가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실책과
7가지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실책이란 첫 번째, 모든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선의 전술이 아닌 실패 가능성이 높은 전술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함정이란 먼저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동에 옮길 경우, 두 번째는 잠적인 문제와 장애를 무시하고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태도,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 조직의 효율성을 흐리게 하는 것, 네 번째는 현재 활동 중인 아이디어나 방법보다 더 나은 것을 개발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안주하는 삶, 다섯 번째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할 때 미리 내려놓은 결정에 일치하는 것만 선별하려는 경우, 여섯 번째는 윤리적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지 않고 뒤로 밀어놓는 태도, 마지막 7번째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책으로 배운 대로만 전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의 삶이 전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실책과 함정을 잘 피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인간으로서는 늘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자신의 힘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변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살던 땅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통하여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세상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해석을 알게 하기도 하셨고요. 또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디아 땅에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해서 참 답답해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 모든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참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종처럼 부리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하기도 하시며 인간의 죄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슬픔을 느끼기도 하시고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간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험과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도록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지,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야 할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상하거나 추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지수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조금만 어렵고 도전이 오면 금방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호와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평안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과 확신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물론 계시나 꿈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성경 시대에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경영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거나 계시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12절을 좀 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계시를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법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고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삶으로 영원한 하늘문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 주시는 쉼과 용기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하늘문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